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 우리 성경 찾으셨으면 우리 높이 들고 성경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한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난 것만큼 신비롭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을 기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죠. 이렇게 태어난 생명은 존재 자체만으로 부모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죠. 아기 때는 세 개만 잘하면 되죠.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잘해도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를 하는 겁니다. 왜? 이것만 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출생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죽은 영혼이 산 영혼이 되는 겁니다. 마치 죽은 조화가 생화로 변화되는 기적 같은 일이죠. 예수 믿고 한 영혼이 거듭난 일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의 손발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신비로운 일들이 지금도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생명을 얻은 이후에 더 큰 걸 우리에게 또 요구하십니다. 그건 바로 무엇일까요? 성장, 바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출생하고 멈추면 안 되죠. 커야죠. 자라나야죠. 아기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신비고 감동이지만 부모에게 더 큰 기쁨은 때를 따라 밥도 잘 먹고 키가 자라나는 것이죠. 아이들이 클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잘 크는 성장기 때는 막 하루하루 자라나는 느낌이 들죠. 그거 볼 때마다 부모에게는 희열이 있죠. 잘 희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출산하고 한마디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거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은 희열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건강한 몸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을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성장이 저절로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 크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들 저절로 컸습니까? 물론 아버지들은 사실 별로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자녀가 저절로 큰 줄 압니다. 저도 그렇게 착각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엄마의 세심한 손길이 없으면 자녀는 크지 않습니다. 아기 때부터 새벽에도 일어나서 수유를 해야 됩니다. 젖을 먹여야 되죠. 또 조금 더 크면 좋은 식재료로 이유식해서 먹여야 되죠. 간식까지 챙겨야 되죠. 몸에 좋다는 걸 막 먹입니다. 게다가 잠도 잘 재워야 돼요.
안 자고 우는 애들 토닥토닥하면서 밤에도 새벽에도 또 재워야 됩니다. 잘 자야 잘 크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손길과 정성이 있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된 거죠. 신앙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저절로 될 것 같으면 쉽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지 인풋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장에 대한 열망인 것 같아요. 크고자 하는 열심.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저도 성장기에 그랬어요. 키 크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는 게 관심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억지로 먹여야 먹었어요. 지금도 제 자녀를 보니까 삼시세끼 챙겨주고 간식도 먹어라 해야 그렇게 먹습니다. 스스로 냉장고 열고 먹고 싶은 거 꺼내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게 부모로서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떤 애들 보면 키 크는데 관심이 있고 성장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먹는 것도 스스로 잘 챙겨 먹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잘 먹는 만큼 잘 크더라고요. 신앙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해야 돼요. 스스로가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해야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라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멈춤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노년 후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성장하지 않고 계심이 틀림없습니다. 주일 예배 출석하는 것은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거듭난 것, 사탄 마귀가 할 수 없어요. 가로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의 주권입니다. 구원은. 하지만 성화의 과정,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은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출생은 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도록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며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우리의 목표점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에게까지 도달해야 돼요. 물론 아무리 우리가 성장해도 어떻게 예수님 수준에 머물 수 있겠어요? 아니,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예수님에게 설정하게 되면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의 삶에 인간의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그분의 성품이 묻어나고 그분의 사랑이 묻어나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요. 신앙이 성장하면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변화를 감지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맡을 수 있는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야. 자녀는 다시 말하지만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 직분을 담당하는 것, 전도하는 것, 어떤 사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됨을 말합니다. 우리 내면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늘 유혹에 빠지고, 성장하지 않으면 늘 요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쉽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 보면 얼마나 유혹에 잘 넘어집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사탕 하나를 꼬셔도 아이들은 넘어갑니다. 제가 어릴 때는 유괴범들도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어떻게 유괴했습니까? 이쁜 병아리 아니면 예쁜 강아지 한 마리로 유혹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금방 마음을 열고 속습니다. 눈앞에 좋은 것에 의해서 마음이 금방 열려버리는 거죠. 신앙적으로 미숙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속습니다. 마귀가 이런저런 걸로 속일 때 금방 속아 넘어갑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집어넣습니다. 덥석 물어버립니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덥석 물어버립니다. 쉽게 오해합니다. 증오하기도 합니다. 미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안 그렇죠. 어른들은 뭐 좋은 거 꼬셔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 분별합니다. 판단력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지혜롭게 간파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인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잘 분별합니다. 잘 속지 않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미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도 쉽게 마음이 넘어가지 않아요. 분별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잘 분별합니다. 잘 절제합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유혹할 때에 여전히 미숙함으로 남아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미숙한 자녀 보면 예쁘죠. 너무 예쁜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여전히 그 미숙함, 귀여움에 남아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상하죠. 어린아이들 보면 미숙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더불어 사는 성숙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합니다. 자기 주장에만 충실합니다. 미숙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에만 충실해요. 상대방의 감정 살필 줄 몰라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난주 제 둘째 아들이 이제 3학년 올라가는 남자인데 너무 제가 자고 있는데 옆에 누워가지고 이쁜 짓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이쁜데 이쁜 짓 하니까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근데 역시나 꿍꿍이가 있었어요. 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검색하더니 딱 들밀더니 결제 버튼을 눌러달래요. 결제 버튼.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생일 선물로 해달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생일이 아직 3개월이 남았어요. 3개월. 무슨 생일 선물을 3개월 전부터 주문하냐 하니까 해외에서 오는 뭐 요즘 직구 장난감도 많으니까 한 3개월 걸리는구나 해서 보니까 총알 배송이었어요. 다음 날 바로 도착하는 건데 3개월부터 달래요. 근데 저는 성숙하니까 분별했죠. 넘어가지 않았어요. 안 돼. 그리고 그걸로 안 되니까 말로 막 꼬시는데 다른 집은 생일 선물 되면 엄마 아빠 따로 선물해 주는데 왜 우리 집은 엄마 아빠 합쳐서 하나 주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저는 성숙하기 때문에 절대로 유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제가 결제 버튼을 스스로 눌렀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날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덩치 큰 애가 덩치 작은 애를 밀어서 이제 싸움이 났나 봐요. 발로 그 아이 편에 밟았대요. 발로 밟고 때리고 아이들도 무섭게 싸웁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 아이가 덩치가 작거든요. 그 아이가 넘어진 아이를 몸으로 덮쳐서 커버를 했대요. 그리고 싸우지 마라고 했대요.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마냥 어린 줄 알았어요. 마냥 애기인 줄 알았어요. 마냥 철없는 줄 알았는데 교회 학교에서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지 스스로가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저는 어린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싸움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친구들이. 그런데 말리고는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겁이 많아서. 근데 우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걸 하더란 말입니다. 아이가 자랐고 생각이 컸고 성장하고 성숙해진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하니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결제를 보는 데서 딱 눌러줬어요. 이 정도는 너는 봐. 이거 생일 선물 아니라 플러스 알파다. 생일 선물 따라 줄 거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아들이 예수님을 쫓아 행하려고 발버둥 치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대로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결제 버튼을 누르십니다. 결제 버튼. 우리는 선물해봤자 뭐 부모로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스케일에 맞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라고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도 있고 성장하지 않고 멈춘 미숙한 상태로 많이 모여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당연히 전자이죠.
지구촌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어떤 소리로? 기도 소리로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하는 소리로. 여러분 어린이집 가보셨죠? 아이들 한번 데려다 보죠. 손주들 한번 데려다 보면 어린이집이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아주 시끄러워요. 다 자기 주장하는 소리예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 소음을 견디며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은 대단한 분이에요. 영적으로 미숙하면 자기 입장밖에 모릅니다. 내 입장, 다른 사람의 입장, 전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마트에서 아이들이 한 번씩 떼를 쓰죠. 엄마가 사달라는 거 안 사줄 때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 들어 눕습니다. 들어 눕죠. 발버둥 칩니다. 그때 엄마들이 방치하는 엄마도 있고 끝까지 설득해서 데려가는 엄마도 있는데, 영적인 미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연수는 오래됐지만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할 때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일을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고, 안 되면요, 자기 의견을 관찰 안 되면 들어 눕습니다. 들어 누워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요. 주위 사람들이 놀래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이 마음이 함께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한 해 표회를 행복한 영성으로 살아가자고 외쳤는데 행복한 영성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숙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자기 주장하기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성숙한 사람, 성숙해지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만 우리는 영적인 행복 속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번씩 용기를 내어서 교회에 오기도 하죠. 그분들이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설득하고, 많은 것들을 정성을 쏟아서 전도한 겁니다. 용기를 내어서 교회의 문턱을 밟습니다. 넘어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자기 주장하는 소리, 자기 자랑하는 소리, 상대방을 무시하는 소리들이 들리게 되면 교회가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교회 오는 걸 멈춰버립니다. 한번 오다가 안 오면요, 또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몰라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도움이 되어야지 우리가 길목을 차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숙을 향해. 신앙의 연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초신자일 때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어요. 교회에 와서도. 하지만 신앙이 성숙해 가면 우리라는 단어가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 과거에는 내가 무언가 하는 게 좋았지만 이제는 함께하면서 함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동체가 이제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희망합니다. 2022년 우리 모두가 성장을 위해 발버둥 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모두가 행복한 영성을 소유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장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시험을 통해 연단의 과정을 거쳐 성장하게 됩니다. 평소에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아요. 시험과 어려움의 순간에 영혼의 나이테가 확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두 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어려움 때문에 도리어 기뻐했대요. 이유가 뭡니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어려움의 순간 내가 연단될 수 있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구나. 여기에 눈을 뜨면 우리는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보이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과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야 됩니다. 그 순간이 생략되고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시면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어린 시절부터 외로운 시절을 보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사무엘도 젖되고 나서부터 성전에서 컸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시련을 거치고 나서야 믿음의 진보가 있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고난의 시기를
통해 연단을 얻게 되었다. 연단이란 말은 단단해졌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단단해졌다.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견고해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한다고 다 믿음이 견고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운 나머지 쓴뿌리가 생기고 상처로만 남습니다. 믿음이 더 후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믿음이 성장해요. 연단이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같은 고난 겪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대하는 자의 태도에 결정됩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자세로 고난을 직면하는가?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가 돼 있다는 사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고난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할 때 우리는 고난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목적의식. 여러분, 목적의식이 중요합니다. 목적 없는 고난은 힘들 뿐입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진 고난은 성장이 반드시 따라와요. 군대에서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제일 많이 했던 게 삽질이죠. 저는 군대 가면 총을 많이 쏠 줄 알았는데 삽질을 많이 했어요. 밤낮으로 삽질하는데 이게 목적 없는 삽질이죠. 여기서 이렇게 옮기고 여기서 다시 옮겨놓고 그냥 힘들기만 하는 삽질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력은 조금 생겼지만 제가 능동적으로 삽질에 참여해 본 적 없어요. 다 끌려다니듯이 수동적으로 했어요. 그게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전역을 6개월 정도 앞두니까 열애를 시켜주는데 이제는 자기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할 사람들 많으니까. 그 6개월 전부터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헬스를 해보자. 이 작은 신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몸이라도 만들어보자. 이런 어렸을 때니까 외모에 관심이 많았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그 삽질하던 그 노동력을 이제는 그 힘을 헬스에 힘을 실은 거예요. 6개월 되고 전역할 때 되니까 제 몸이 정말 놀라운 몸이 되었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방송실 심의 규정에 걸렸어요. 예, 모자이크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졸린 분이 있으실까 봐 했는데 중요한 건요, 삽질도 굉장히 힘든 거지만 헬스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똑같은 힘을 쏟아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임하는 헬스는요, 목적을 이루게 돼요.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한숨이 나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능동적으로 참여하냐 아니면 회피하기에 급급하냐,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목적의식을 가져야 돼요. 힘든데 이번 기회에 이 어려움을 통해 영적인 근육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영적인 근력을 한번 키워보아야 되겠다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면 똑같이 힘든 고난의 현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부쩍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의 남편이 이제 곧 퇴직을 준비합니다. 퇴직을 준비하면 이제는 새로운 이제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시간이 걸리죠. 퇴직하고 6개월 걸릴 수 있고 1년이 걸릴 수 있는데 처음에는 가족이 마음으로 하나 되었다가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아내도 불만을 가지게 되고 당사자도 두렵기 시작하고 근심이 되죠.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막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뿔뿔이 막 흩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믿음의 가장들은요, 이 고난이 섭리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현실을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현실에 끌려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게 돼요. 그래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보, 얘들아, 아빠가 지금 어쩔 수 없이 퇴직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네. 이미 6개월 지났는데 올 한 해가 그냥 지나갈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어. 확신해. 이번 기간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위축돼야 되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 우리 가정을 정말 성장시켜 줄 거야. 성장시켜 줄 거야. 나도 단단해지고 우리 가정도 하나 되고 단단해질 거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고난의 현장에 직면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 내면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달라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현실의 길도 열어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A라는 가정은 분열되고 깨어집니다. 그런 과정도 많이 봤어요. 분열되고 깨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힘든 순간인데 가정이 더 하나 돼요. 더 견고해지고 서로를 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우리를 도우시네. 똑같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보면 고난에 임하는 목적의식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어려움 당할 때 목적의식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 당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 그냥 어려움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려움 속에 능동적으로 뛰어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고난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면서 뭘 생각했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결국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냥 힘든 것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셨어요. 힘들면서.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그런 일 겪으면 사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되고 평생 상담받아도 그 트라우마는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어린 시절 당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뒤끝이 없었어요. 상처받은 흔적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했어요. 정말 세상이 내동댕이 치듯이 정말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이 고난을 향한 목적의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버티는 겁니다.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능동적이었어요. 창세기 5장 50장 20절 말씀 보니까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서 형들과 재회했을 때 하는 고백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은 너무 혹독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난의 현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 사실을 믿었던 요셉은 그가 만난 현실이 너무나도 혹독하였지만 그 시간을 통해 연단되고 단단해져서 30살에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 자리에 세우시죠. 제국을 호령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푸념하며 체념하며 이 시기를 견디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어서 이 시기를 기회로 인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시기, 연단의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난을 낭비하지 말길 바랍니다. 고난의 시기도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인생에 힘든 시기 정해져 있어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행을 여러분 일주일 가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냥 허투루 안 보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허용된 고난의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하루하루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헛들어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능동적으로 뛰어들고 참여하여서 연단되고 단단해져서 정금과 같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버리면 성장할 기회가 없어요. 자녀가 재수를 결정했습니까? 그럼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줘야죠. 형서가 너 올 한 해 이 시기를 지나면 엄청나게 너의 생각이 자라지고 너의 믿음이 성장해질 거야. 그러니까 올 한 해 늦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장한다고 생각하렴. 이런 마인드를 가진 어머니 밑에 있는 자녀들은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푸념하고 체념하고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견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자녀들은 1년 동안 믿음이 후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돼요.
똑같은 한 해,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하지만 그 관점에 따라서 얼마나 결과가 달라지겠습니까? 최근 신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성장이 멋지게 이루어진 가정들을 보면 예외가 없어요.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기는 달랐지만 반드시 그런 시기를 거쳤으니까 지금 웃으면서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한 영적인 훈장을 신방 때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구촌 가족들이 올 한 해 어떤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통해 적극적으로 성장과 연단의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훈련을 통해 성장해요. 첫 번째는 어려움을 통해 연단되어서 믿음이 성장하죠. 두 번째는 말씀과 훈련을 통해 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그 다음 장 2장 말씀을 보니까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2절 말씀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인데요, 어떤 태도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어린 영아들이 엄마 젖을 사모하는 모습 기억나시죠? 그 입을 뾰족뾰족하면서 엄마 젖을 향해서 그 냄새 맡고 눈도 안 떠요. 사실 새벽에 일어나도 눈도 안 뜨면서 엄마 젖 냄새 맡으면서 기어가가지고 엄마 젖을 스스로 물기도 하죠. 그 열정, 젖을 물려줄 때까지 끊임없이 우는 그 열정, 그 열정처럼 하나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게 될 때 믿음의 성장이 찾아온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영적인 양식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자라게 됩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시편에서는 16절 보니까 주의 율례들, 주의 율례가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한다. 말씀이 즐겁대요. 그럼 끝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즐겨하는 거예요. 그 다음 103절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다. 그 고대 시대에 과자가 있었겠습니까? 그 고대 시대에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은 꿀입니다. 꿀. 인공 감미료가 없죠. 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향해 그런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걸 향해 침을 흘리듯이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다. 그 다음 50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아까 첫 번째 성장의 요건이 뭐였죠? 어려움의 현실 가운데에 연단을 거쳐서. 근데 시편 119편 50절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신다. 어려운 시절 하나님 말씀으로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신다. 마지막으로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이건 두 글자로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영적인 성장을 주신다. 성숙하게 하신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교회 안에 마련되어 있는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농담이고요. 목자훈련 지원서, 제자훈련 T, 성경 통독 신청서. 여러분, 성경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T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메시지를 배울 수 있고, 제자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총체적으로 삶으로 실천하면서 배울 수 있고, 목자반은 말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성경 통독, 전도 폭발, 성경 개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묵상해도 좋죠.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질 우리 2000년 전에는요,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회당에 나가서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듣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적용하고 실천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함께 성장이 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개인에게 주어지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을 읽고 성장해 갈 때, 묵상하고 실천해 갈 때 우리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골프,
테니스,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은, 잘하고 싶은 열정이 있으면 반드시 레슨을 받아야 돼요. 레슨을 받는 의미가 뭐냐면요, 실력 상상에도 있지만 기초에 있습니다. 기본 자세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실력 상상이 빨리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배우는 건 중요합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주 전부터 광고를 신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이번 주, 다음 주밖에 기회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해 주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1년 동안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만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성장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나는 지금 어린아이 때가 고민도 없고 세상 물정 모를 때가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 때가 더 좋습니까? 그럼 어린아이 때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로 돌아갈 사람 없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제한적이잖아요. 어른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어른의 지각으로 소화하고 해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그 기쁨들이 아이들이 누리는 것과는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물론 고민도 많아집니다. 영의 세계에 눈을 뜨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더 거룩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수준 높은 기쁨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다 믿음 성장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하고 목자반까지 해도 변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저도 한때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말씀을 함께 배웠고 실천하고 기도도 그렇게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3년 동안 12명을 제자 훈련시켰는가?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됐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돼버렸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반대로 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보면요, 3년 내내 가룟 유다의 변절이 늘 관찰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일찍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를 버리지 않고 낙오시키지 않고 끌고 가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결과를 주님께만 맡겨드렸어요.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해서는 안 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열정을 보이고 발버둥 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안 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신약 박사이자 목사님인 존 스토트 박사님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무 와닿는 말이에요.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셀 수 없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결과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성장하였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성장 그 이면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 소비자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이다. 최근 반세기 동안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고 교회와 성도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교회가 덩치가 커졌어요. 외적인 성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내면의 성숙은 놓쳐버렸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종교 소비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성장하는 사람이 아닌, 성장이 멈춰버린 종교 소비자, 거듭났지만 제자리 걸음인 종교 소비자. 종교 소비자가 뭡니까? 말씀이 좋은 교회를 골라다니고 찬양이 좋은 교회를 골라다니고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를 골라다녀요. 마치 좋은 물건이 있는 마트에 주차하기 좋은 마트를 찾아가는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교회도 자기 취향에 맞게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헌신하러 가고 내가 예배하러 가고 하나님을 높이러 가는 것이지 내 기호에 맞고 내 취향에 맞게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런 행태가 너무 자연스럽죠.
우리가 성숙을 향해 나가지 않을 때는 이런 쓴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런 말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마침내 유럽으로 건너가서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대한민국으로 가서는 뭐가 되었대요? 대기업이 되었다.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를 비꼬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외적으로는 컸지만 내면의 성장이 없으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냄새나고 모이면 자기 목소리 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기업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을 때 이 말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아니에요 라고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구촌 교회는 정말 성장을 비롯해 성숙을 향해 달려왔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전히 우리는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분재를 아시죠? 분재. 작지만 섬세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장을 인위적으로 억제해서 생명은 유지하지만 성장이 억제된 채 작은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꾸는 겁니다. 이게 제 실력이고 기술입니다. 생명은 유지하지만 사이즈는 성장하지 않게 딱 그 화분만큼이나 성장을 억제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분재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이 크십니다. 우리를 정해진 크기 인생의 화분에 딱 맞춰놓고 거듭나서 여기 머물러 있어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관상용으로 키우기 위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역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크기만큼이나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크기만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우리 내면의 사랑이 그분의 수준만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의 손과 발이죠. 세상을 섬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성장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목사인 제가 올해도 요 수준, 내년에도 요 수준, 내후년에도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제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릴까 봐. 악몽까지 꿉니다. 멈춰버릴까 봐.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퇴물 소리 듣죠. 퇴물.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괴물 같은 존재가 돼요. 거듭났지만 자라지 못할 때 늘 그 사람은 복음의 걸림돌밖에 될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역동적으로 신앙의 영적인 세포가 분열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장에 대한 목표를 가지시고 올 한해 목표를 세우셨죠. 그리고 모든 스케줄을 거기에 맞춰서 재편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새롭게 약간 수정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의 모든 스케줄을 새롭게 재편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하나님 나를 돌아볼 때 성장이 참 더딘 것 같아요. 하나님, 성장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주의 성품을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 고난을 회피하고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고난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 믿음이 훌쩍 자랄 수 있도록, 연단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이르는 내가 되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원하세요. 아버지, 자라기를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 매달립니다. 더 말씀으로 나아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이 성장해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주시옵소서.
많은 현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 제한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절 하나님 아버지 빨리 지나가기를 희망하기보다 오히려 이때에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연단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주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우리를 향해 성장의 열망을 가지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답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어떠한 고난과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오히려 연단되고 이 기회를 삼아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자들을 머리 위에, 또 우리가 살아갈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